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런 기절이죠. 통합되면 자신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으로 산다. 그 자신 속에 생명의 모든 비밀과 생명의 모든 필요한 생명의 복이 그 자신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야 되고 나를 살아야 됩니다. 자신으로 살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목마르고 빈핍함에 시달립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항상 뭐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는 또 너보다 내가 또 잘나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또 상대적으로는 열등의식이라든지 온갖 거짓에 시달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살 때 그것에 기쁨과 모든 능력과 비밀이 들어있다. 그 자신으로 산다는 말은 통합된다는 말이다. 에고는 분열시킨다. 통합은 나 자신, 에고는 분열시키는 것. 그래서 에고가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는 평생 에고로 살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에고가 친구처럼 느껴지시죠. 항상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이 말이죠. 항상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돼, 잘 됐다 그런 기분이 좋다 이 말이죠. 또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죠. 그 친구 중에 친구로 느껴지는 에고가 원수 중에 원수. 이건 그냥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오는 세대와 역사까지 망하게 하니까 원수 중에 원수다. 통합되면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고 에고로 살면 분열이 된다. 또 분열되면, 삶이 분열되면 필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이 이 현상을 만들어내니까. 이 에고로 사는 사람, 분열된 사람은 현상만 만들어내면 되고 현상 만들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분열될수록 물질에 집착하고 또 물질에 집착하면 또 분열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의 유일한 통합의 길이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에서 나 자신이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2주에 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귐 속에 들어있는 무한한 비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을 멈추고, 생각 멈추는 건 간단하죠. 몸 느끼고 호흡 느끼시기 시작하면 생각은 딱 멈추니까. 처음엔 또 생각이 자꾸 돌아오지만 뭐 얼마 안 가면 생각이 멈추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부여를 누리는 것이에요. 생각이 멈추면 하나님 임재로 나아가고,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말씀 읽기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아가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 이 두 가지가 내가 만약에 뭐 비슷한 비유도 안 되지만 오바마 대통령하고 매일 만날 수가 있다면, 또 만나기를 서로가 원하는 사이라면, 그래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 그러겠죠. 처음 만났을 때도 영광이지 뭐. 그러는데 둘이 무지하게 친해진다. 그러면 아마 그 베네핏을 말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하고 이제 만나시는 방법을 제가 만나는 방법 가서 만나면 되는 거죠. 간단한 것이죠. 그것을 프랙티스 하는 건 성도님들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통합되어지고, 통합되어진 그 나는 부르심을 받은 나,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역사의 나를 통해서
반드시 창조되어야 될 영광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해서 보내셨다.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영광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귐이 깊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얼마나 진지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사귐의 안에서 자유가 임하고 자기로 당당해지고 하는데, 글쎄 뭐 영적인 천재가 있다 그래도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그거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귐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완성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오셔서 설교만 듣고 가시는 분들, 우리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돈을 아침마다 한 1억 불씩 주는데 딱 받아갖고 가서 이제 가베지에 넣는 거죠.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오는 거나 마찬가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사귈 때가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되는데 세 가지의 통합이 일어나죠. 나를 나로 용납한다. 여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과거와 내가 용납 못하던 과거를 용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존재에서 내가 용납 못하던 부분들을 또 용납하는 거죠. 그럼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뭔가, 뭐 자기 용모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평생 끝까지 자기 생긴 걸 절대 용납 못하고 눈이 더 커져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뭐 키가 더 커져야 돼, 작아야 돼, 뭐 몸이 더 날씬해야 돼, 뭐 뭐를 한지 모르겠죠. 내가 용납 못하던 과거, 내가 용납 못하던 내 삶의 영역들을 용납한다. 나를 나로 비로소 받아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자기를 자기가 들고 댕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보면은 이렇게 그 무거운 걸 돌리느라고 이렇게 좀 보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게 평생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는 나로 용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출발에 불과하죠. 부르심을 받은 나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은 우리가 오늘 볼 테니까, 그럼 내가 뭐 어려워서 부르심을 받는, 아니다 이 말이죠.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꾸로 된 게, 교회만 나오면 자기가 죄가 없는 척해요. 믿음 있는 척하고, 뭐 I don't know. 그게 I don't even know how that happened. 그래서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이라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이 잘못되면 종교인처럼 위선적인,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아직 죄인일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르심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거죠.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아십니까? 나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주님. 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얘기죠. 세 번째, 그 부르심 안에서 나는 비로소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맨날 감추기에 급급했죠. 아닌 척하기에 급급했죠. 근데 지금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이 부족한 나에게 오늘 또 햇볕이 차별 없이 비친다는 말이죠. 이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찬양할 수 있는 내 찬양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총 속에 감사하는 삶이 출발되어지죠. 숨겨진 상처와 죄와 숨겨진 사랑,
이 이고로 사는 사람은 상처만 기억하지 사랑은 기억하지 못해. 우리의 생명에 사랑이 아무리 상처가 많다 그래도 사랑이 몇십 배가 더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기억을 못해요. 어제 우리 백설공주 얘기했었처럼 부부 사이에 살면 아무리 뭐 어떻게 살아도 서로 간에 사랑이 많지. 미워도 몸 아프면 염려되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랑은 기억이 안 돼. 하여튼 나한테 못 해준 거 그것만 기억이 되거든. 그것을 이제 다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 비로소 나 전체로 산다. 다시 말하면 오직 은총으로 산다. 그때 비로소 죄인이지만 은총의 간격으로 살 때 나의 에고에서 자유해진 이제 이 살만 나는 삶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나. 죄인은 내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 엄청난 얘기죠.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고 영광을 향하여. 하다못해 오바마 대통령의 부르심도 영광스러울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말할 것이 없죠. 놀라운 것은 이 부르심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은 또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아요. 예. 백설공주 3편. 그래서 이제 백설공주가 왕비가 돼가지고 이제 그 궁중에 들어갔잖아요. 이 왕비가 되니까 좋은 것도 많지만 의무도 많죠. 지켜야 될 궁중 법도도 많고 규범도 많고 뭐 또 그 궁중 안에 정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어졌겠어요. 이제는 밥 하나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말 하나 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설공주가 왕비가 된 것이 신경질 날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 모든 것이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기꺼이 해낼 거예요.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를 때 주님께서 친구라 그러시고 또 다 알게 하였다. 다 알게 하였다. 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은 아주 부분적, 파셜밖에 못 보기 때문에 참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다 알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중에 지금 뭐 인간적으로 갈등 관계,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에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다 아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하고 나 사이에 조금 걸리는 거 그거 한 가지야.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 복을 받아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낳았을 때 그 엄마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을지, 그 사람을 기르고 젖먹이면서 그 엄마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을지, 그 사람에게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지, 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상처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창조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건지 우리가 아는 건 그 사람의 1%도 몰라. 그냥 나한테 안 맞으면 이 무자비한 삶에 어떻게 기쁨과 행복과 생명의 영광이 피어나겠어요? 다 알게 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부르심의 높은 수준에, 뭐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붙들림 받는 거지만 이 높은 수준의 부르심에 사로잡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교회가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적당히 행동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 대접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아야 무슨 대접받겠어요? 예?
그 사람이 해주는 대접, 그 사람의 마음 바뀌면 원수도 되죠. 예. 그 이민 목회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그 점이에요. 막 처음에 오면 목사한테 잘해줘요. 그러다 자기가 바라는 대우가 안 나오면 팍 또 비틀어요. 나야 상관없겠지만 자기는 평생을 그렇게 살면 에고의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착하고 성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잘 보이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생애 전체 목적이니까. 자진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착하지가 않아요. 솔직하고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스럽고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건 대단히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매우 앞으로 혼날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플 때 성도님이 그러시면 제가 정말 기분도 안 좋고 굉장히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이나 내가 아픈데 아프다 소리를 왜 못해요? 그래서 그런 시시껍적한 수준에 이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기죠. 그거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꿈이 교회인데 우리가 에고로 정당히 이렇게 종교 게임하고 그러고 교회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교회로의 부르심은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생애로 부르심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아무것도 아닌 이고 가지고 그냥 몸살을 앓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아픔을 능히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 때 비로소 내가 나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기 시작하죠. 이런 삶을 사는 나 더 이상 꾸밀 것이 없죠. 더 이상 나뭇잎치마 만들 필요 없죠. 얼마나 아름다운 부르심이며 얼마나 높은 수준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여러분, 낮추는 사람은 된 사람이 낮출 수 있죠. 되지 않은 사람은 낮추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낮출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 굉장한 공력이 쌓인 것입니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네. 주님께서 마시신 잔, 주님께서 마시신 그 언약의 잔, 그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생존의 사람, 이구의 사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생명입니다. 언제? 생명이 충만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안 됐어 보이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안 됐어 보이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잘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안 살면 좋겠다. 저 사람 가족들도 참 힘들겠구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대단한 삶입니다. 한 번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것. 몸을 죽이고 고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는 데서 인생이 치사찬란해지는 거거든요. 그거 주면 먹는 것이고 없으면 안 먹는 것이고 그러면 가난하게 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 가난합니다.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요즘 그 헝거게임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쳐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보면은 그
일반 그 삶의 마을이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자본주의예요. 소수의 사람은 전혀 별세계, 별천지에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별천지처럼 사는 그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일반 대중은 노예처럼 살고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그걸 당연하게 하고 그 중에서 누가 빵 한 조각을 더 먹느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으면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은 차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게 종로로 시키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버리면 없어질까요?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연자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다 행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높은 가치, 생명이 가장 순수해지고 진실해지고 영롱해지고 아름다워진 상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주님의 부르심 중에 어디에 적당히 이런 정도만 해도 괜찮다든지, 한 번 사는 인생에 부름 받아야 되고 부름 받아 볼만한 그런 부르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예.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교회에 도움되시고 목사하고 인간관계 좋으면 장로, 집사, 권사 된다. 그런 부르심,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런 거 따라다니실 분도 없지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생명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 교제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내 안의 역사에서 나오시는 것이다. 사실 나의 자질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랑받은 자의 이 능력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기쁨으로 누렸어요. 이 부르심을, 이 말도 안 되는 부르심,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기쁨으로 살았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주님한테 끌려가지고 그냥 평생 고생만 하고 못할 짓을 하면서 산다, 이런 고백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한 사람 있나 봐.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분. 그 외에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참 놀라운 얘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좀 봐주시오.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사십시다. 한 번 살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나보다 조금 더 남은 것 같이, 몰라,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데, 이러나 저러나 삶은 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치사찬란하게 사든지 영광스럽게 살든지 한번 멋지게 삽시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라지는 삶이고, 내가 노력하는 삶도 아닌데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종노릇 할 수는 없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부르심의 비밀은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의 확증입니다.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나가 그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장관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뭐 하여튼 운전기사로 부르심을 받았나, 교사로 부르심이 그 가치를 결정하죠. 물론 그런 것들은 형태적인 가치가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가치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냐, 여러분들 어떻게 아십니까? 가치 측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 그게 내 가치를 측정할 수 없어요. 측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역사 창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심에 쓰임 받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삶 나더니 뭐. 두 번째, 그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사귐을 갖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동력이 되어져요.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이거 설명하는 게, 여러분, 돈 좀 생기면 힘나죠? 돈 좀 생기면 힘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한번 줘봐요. 내가 힘나는지 안 나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하다못해 돈이 좀 들어와도 그거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고 또 걱정하게 될 돈인데, 그게 들어와도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가치로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제 말은 돈 원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만들어내는 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생깁니다. 예? 절대로 안 망해요. 역사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믿었더니 망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거지. 자, 목회 얘기로 들어가는데, 자, 이런 엘레멘추리한 얘기는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이제 이번 부활절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성도 불러놓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나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에 붙들림 받은, 야, 나에게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분명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성령 그래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현상적으로 받으려고 이 교회가 그동안에 미쳐 있었어요. 성령님 인격이세요. 하나님과 사귐을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에 젖어가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예?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받아내는 게 성령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는 있어야 돼. 산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산으로 가세요. 오늘 끝나고, 예? 그 마음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죠. 예? 괜히 생소나무 붙들고 뿌리 뽑겠다고, 안 뽑혔기 다행이지 나무만 죽이는 거지 그게 뭐야. 그래도 그런 마음은 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리 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생명의 영광에 붙들림 받아버리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렵지만 고난을 견디어다, 절대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에서 자유해져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한번 누려보아라. 나는 너가 기뻐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가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because 내 생명을 너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에서? 하나님과 사귐에서. 자, 이 부르심의 비밀, 이 부르심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부르심을 아실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목회로만 부르심이, 목회자로 부르심만 부르심이 아니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난 쫄딱 망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 하나님 못하게 하나. 1년을 그렇게 울면서 댕겼는데 참 그 부르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가끔 우리 와이프도 그러죠. 당신 목회 안 했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가끔씩 물어요. 내가 부르심 받기 전에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야망이 그냥 크고 강하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계산이 철저하고. 그래서 경우 없는 건 아니지만 경우 있게 사람들을 단칼에 날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일을 이루면서도 괴로워하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옆에 분에게 나 참 아팠어. 이 부르심의 비밀이에요.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소망이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점검만 해 나간다면 내가 죽었다고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부르심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안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현상 못 만들까 봐 누구보다도 초조해하는 사람이 나였습니다. 부르심의 비밀. 이 부르심을 막는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째가 시간이 미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다니까. 주님이 안 계시고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미움은 어디서 오느냐? 뿌리가 두려움이에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컨트롤하고 싶은.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내 컨트롤대로 안 되는 것이 두려울 때 미움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해요. 그거 왜 믿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을 때 그 사람이 미운 것이. 그래서 미움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부르심의 길의 미움은 이게 또 30배, 60배, 100배야.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가까워지고 싶은데 누구를 신동훈이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응? 신동훈이 때문에 조금 나오면 신동훈이만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다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밉지. 그냥 미운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미움이 되죠. 제가 학생연합회 할 때 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야비하게 굴고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으로. 좀 그런 면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미워하는 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지만 내가 미워하는 건 근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NIU의 기독학생의 회장이 여학생인데, 이 부회장인데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그 회장을 사사건건 못되게 굴고. 그 맨날 이 여학생 회장은 끝나고 나면 혼자서 울고 그래요. 잘 도와주면 되는데 왜 저러나. 참 믿기가 짝이 없었어요. 하여튼 얼마나 미웠냐 그러면 캡테리아 들어갔다 걔가 있으면 밥맛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근데 결국 밥 굶으면 누가 손해까? 그런데 이제 연합회 수련회를 갔어요. 걔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걔 또 왔더라고. 첫날 저녁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엄청난 은혜를. 이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데 온 우주 전체가 젖는 은혜의 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엄청난 은혜. 몇 시간을 두고 통곡 속에 기도가 열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다 가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식사로 캡테리아를 가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이 햇빛의 광도가 한 100배 이상 밝아집니다. 햇빛이 그렇게 밝은지, 만물이 그렇게 빛나고 있는 걸 몰라요. 은혜를 받고 나면 만물이 빛나고 있어요. 그 찬란함 속에 가는데 저쪽에서 걔가 오는데, 야, 그 신기해요. 분명히 어제까지 밉던 녀석이 미워한 걸 알아요. 근데 밉지가 하나도 않아. 그 이상 분명히 어제까지 미워한 걸 아는데 하나도 밉지가 않아. 걔도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둘이 막 캡테리아에서 헉을 하고, 뽀뽀는 안 했지만 이 미움, 마귀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미움을 줘요. 꼭 미움을 줘요. 그러니까 걸려들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면 주님한테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미워요. 맨 설교도 시간 내에 안 끝내주시고 미워 죽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아뢰시라고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다고 우리를 보고 너 밉지만 미워하면 안 된다, 이뻐해야 된다, 그렇게 강요를 안 해요. 그냥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하고 함께 느껴져요. 그러면 미움이 스르륵 사라져. 두 번째가 냉담이에요. 냉담, indifference. 거지 나사로 그 부자는 지옥을 갔잖아요. 뭐 학대를 했어요? 아니죠. 냉담했죠. self-centered world, self-sufficient world. 자기는 행복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 나사로가 문 앞에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소자에게, 주님이 나에게 냉수 주고 내가 오게 했을 때 찾아봐 주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대접을 했다, 천국으로 들어가라. 너희 대접을 안 했다,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양쪽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섬길 마음은 다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다면 물 한 그릇 줬죠. 주님이 헐벗었다면 분명히 내 옷을 벗어줬을 거예요. 마음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의식이 없었어요. 왜? self-centered. 자기에 사로잡혔어요.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에 사로잡힌 남편은 아내의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원수가 두 개입니다. 미움과 냉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심퍼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느끼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을 느낄 때 뭐를 느끼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슴의 99%는 고통이에요. 이 땅의 고통을 아파하는 거죠. 그걸 느낄 때 우리가 달라져요. 오마이뉴스에 고3 여학생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 한국에서는 인문계에 있는 아이가 말썽 피우고 성적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대학 진학의 가능성이 없으면 실업계로 보내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를 직업학교로 보냈어요. 직업학교를 보냈는데 직업학교의 실습 중에 하나가 보육원에 나가는 거예요. 그 보육원에 가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아이들이 얘를
누나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오기를 기다리고 이 학생이 오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얘는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썼는데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가 시작하는 게 싫고 짜증나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쁘고 오늘 빨리 가서 봤으면 좋겠고 가서 나눌 사랑이 기대가 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낙제해가지고 공부를 패스할 수가 없던 애가 탑 5%한테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이 성적이 달라졌다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성적이 달라진 것보다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작은 부르심을 만나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하는데 주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의 묵상과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신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느낄 때까지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애고로 삽니다. 육체로 삽니다. 메마름으로 삽니다. 굶주림으로 삽니다. 불쌍합니다. 비천합니다. 치사해집니다. 부르심의 가슴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